우리 하나님께서 4월 한 달을 또 잘 지켜주시고 계절의 영이라고 하는 5월 달을 맞이해서 첫 안식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시고 우리의 거룩한 날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자리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왜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는가, 다른 말씀 드리면 왜 잘 자라지 못하는가 라는 주제로 제가 2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에 한 번, 금요일 예배 때 한 번 드렸습니다. 첫째 이유는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말씀의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희생의 경험이 없기 때문이며, 셋째 이유는 마음이 교만하여 영적 피로를 느끼지 못하여 변화되지 못하고, 넷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되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왜 우리는 좀처럼 자라나지 못하는가, 변화되지 못하는가 하는 이유 중에서 5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적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결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이론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가슴으로 깨닫고 마음속에 성령의 깨우치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올 때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먼저 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걸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는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기 조금 전의 일이라고 합니다. 시골의 집들은 대부분 초가집이었고 어느 조그만 시골에 영숙이라는 어린 아이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잘 몰랐었는데 고학년이 되면서 이 영숙이는 엄마에 대한 불만이 자꾸 점점 커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깨워도 늦잠을 자다가 아침밥을 못 먹고 학교 갔어요. 우리 학생들 좀 집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밥 못 먹고 간 영숙이가 마음에 걸려서 변변치 않는, 옛날에 먹을 게 많지 않으니까 도시락 싸려면 변변치 않잖아요. 변변치 않는 도시락을 정성껏 싸가지고 그 먼 거리를 엄마가 들고 학교까지 갔어요. 그래서 영숙이가 또 어떻게 받을까 걱정하면서 가서 겨우겨우 이렇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왔습니다. 받기 싫은 걸 억지로 받아갔어요. 근데 한참 후에 학교가 끝나고 오후 늦지막이 이 아이가 왔습니다. 옛날에 도시락을 양은으로 된 거 아니면 주발이에요. 그런 걸 보자기를 들고 와가지고 땅 마룻바닥에 팽개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싫은데 학교까지 와서 친구들한테 내가 얼마나 창피하고 곤란한지 몰라, 그러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럴 때 엄마가 마음도 아프고 이럴 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참고 가만히 있어 우는 거를 그냥 옆에서 달래기만 하고 등만 두드려 주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가 어느 정도 사그러지고 울음이 좀 잠잠해졌을 때, 영수가, 내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얘기해 줄까? 비밀이라는 말에 이 영숙이 귀가 쫑긋해졌어요. 영숙이가 듣기 시작했어요. 오래전 일인데 우리가 초가집에 살았어. 근데 엄마가 잠시 비운 사이에 우리 집에 불이 났지 뭐냐. 불이 삽시간에 붙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동리를 가져오고 바게트를 가지고 온갖 걸 가져왔지만 불을 끌 수가 없었어. 온 집안에 불이 다 번졌어. 그러나 엄마는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갔단다. 왠지 너 알겠니? 네가 어린 나이가 그 집에서 자고 있었어.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죽을 각오하고 뛰어들어갔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를 겨우 품 안에 안고 나오곤 했는데 내 온몸이 다 타고 얼굴도 타고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됐어. 너 알겠니? 이 말을 듣던 영숙이는 엄마를 와락 안으면서 엄마 왜 진작 그런 말을 안 했어요? 난 그것도 모르고 다른 엄마는 다 괜찮은데 우리 엄마는 왜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고 그래서 창피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엄마 왜 그런 말 안 했어? 하면서 막 엄마 품에 파고들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깊은 회개와 엄마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도 퉁명스럽던 이 영숙이가 그렇게도 말 안 듣던 영숙이가 엄마 한마디만 그냥 말을 착착착 듣고 얼마나 착한 아이가 됐어요. 착하고 말려주는 효녀딸이 됐어요.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했어요. 상도 타면서 졸업식 날 교장 선생님도 그랬어. 교장 선생님 제 꼭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전 교인이 다 모였는데 앞에 단상에 딱 나왔어요. 근데 엄마는 저 뒤에 누가 볼까봐 구석에 겨우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 요즘 나오세요. 온 장내에 그냥 침묵이 흐르면서 누구야 엄마가 어떻게 생겼어? 엄마가 앞에 나오셨어요. 온 얼굴이 이리 찌그러지고 저리 찌고 형편없는 얼굴을 하고 어머니가 섰을 때 영수가 그랬어. 울면서 교장 선생님 이하 모든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저는 엄마를 모르고 엄마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하고 짜증 부리고 말 안 듣는 아이였는데 우리 엄마가 비밀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우리 집에 불이 났는데 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엄마가 불 속에 뛰어들어서 저를 살리느라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얼굴이 저렇게 됐어요. 우리 엄마 위대한 엄마 자랑스러운 우리 엄마가 계셔서 제가 오늘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돼서 우리 엄마를 효도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면서 엄마를 높였어요. 변화가 어디서 일어났어요? 엄마 사랑을 깨닫고 나서. 시대소망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직 사랑은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뭐 잘해준다고 깨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달을 때 거기서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너무나 유명한 성경절이죠. 14절, 15절 우리 학생들, 페퍼대원들 자기 성경 있으면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비록 엄마는 자기 태선한 아들을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장래가 막막한 것 같고 아무리 낙담되는 일이 닥칠지라도 예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셔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뭐 우리 이름을 어디에 새기셨다고 했어요?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우리 집에 가면 집사람이 화초를 좋아하는데 여주에서 저기 이사 다닐 때는 1톤차로 한 차를 화분 싣고 다녔는데 다 없애고 이제 다육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풀이 가끔 나와요. 그거 풀을 뽑다가 보면 보이지도 않는 그 자주 가는 그 주사바늘 끝 같은 그런 가시가 들면은 계속 따갑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가서 이렇게 보고 이걸 빼려고 막 애를 쓰고 짜보이게 그럴 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가시가 들어도 내가 이렇게 신경 쓰이고 따갑고 이렇게 한데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머리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작은 관을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병정들이 무정하게 확 눌러 씌웠어. 양손과 발에는 제가 못을 하나 준비해. 예수님 박히신 못이 이 정도 돼요. 여러분, 이것이 관통해서 여기 들어가요. 이 팔목을 나무에다 매놨으니 그치 이것만 받아가 지탱하겠습니까? 여기를 매고 여기를 매고 양쪽을 매요. 양 다리를 합쳐가지고 이걸 박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페파대원들 마취를 시켰어요? 아니에요. 로마 병정이 사정없이 망치로 그냥 때려 박아서 나무에 콱 박히면 이 무심하신 못이 3개가 박혔어요. 예수님 그럴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은 막 발악하고 원망하고 막 저주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다 참고 계시는 한마디 불평 불만 없이. 그런데 그분의 얼굴에는 그걸 참으시느라고 굵은 땀방울이 방울방울 메어서 창백한 얼굴에 굵은 땀방울만 묻혀. 그러면서 그분의 입술에서 뭐가 나왔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병사들이 못 박는 병사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존재했고 지금 살아있고 앞으로 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분의 거룩한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분의 거룩한 희생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때 자라남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 이름이 어디에서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어디에 새겨졌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49장 여기 15절에 손바닥에 새겨졌다고. 제가 군에 갔는데 최전방에 근무했어요. 거기 가면 우리 페파 대원들 좀 집중해 보세요. 제가 목소리가 가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으면 잘 못 들을 수가 있어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다 중요하지만 제가 정말 기도 여러 많이 하면서 심려를 기울여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육군본부에서 암호가 내려와요. 그날 매일매일 내려와요. 왜냐하면 수상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처치를 해야 돼요. 북한에서 남침을 많이 했어요. 간첩들이. 그래서 6번에서 저녁에 내려와요. 내려오면 딱 통신병이 받아가지고 각 병사들에게 보초 나가기 전에 딱 알려줘요. 오늘은 개나리 답안 침대. 딱 그래요. 그래도 총관 딱 탄창 끼워가지고 땡기면 연속으로 나가는 자동소총에 수리탄약에 2발 걸고 완전 문장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나타났으면 손들어 먼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돼? 암호 되는 거예요. 개나리 하면 침대가 안 나오면 땡겨버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로 조금 전에 대대장이 어때 몰래 수통에다가 물병 있는 수통 있잖아요. 군인 사용 수통에다 CP 내려가다 소주를 한 병 가져와서 그걸 먹고 순찰 나갔다가 이걸 못 댄 거예요. 그냥 쏴 죽였어요. 예. 그 오히려 사병이 포상 갔다고 그랬어요. 헬기 타고. 왜? 그만큼 철저해. 전방에는. 그게 중요한 걸 어디다 적어요? 손바닥에 적어요. 저도 지금 습관이 돼가지고 아주 중요한 건 여기다 적어요. 예. 여기다 적고 예수님이 날마다 자주 보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손바닥에다 우리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새겼을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새기신 게 아니라 못을 여기다 박았는데 예수님 눕혀놓고 박았는데 그 다음에 병사들이 힘 있는 병사들이 집중 좀 하세요. 우리 페파 대원들 핸드폰 하지 말고 십자가를 세울 바위에다 구덩이를 이렇게 파놨어요. 깊이 이만큼. 근데 살살 갖다 세우면 좋은데 사정없이 들었다가 그냥 콱 내릴 때 이렇게 박힌 못이 여기 박았는데 이만큼 찢어져 올라가는 거예요. 체중이 늘어지면서. 얼마나 아파진가. 다리도 그렇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장 큰 격심한 고통을 드렸다고 시대서망에 기록되어 있어요. 워낙 상처가 기니까 그 상처가 아무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옆구리도 마찬가지야. 창으로 팍 예수님 돌아가신 난도를 찔렀을 때 창이 그 큰 것이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큰 상처가 났죠. 옆구리의 상처,
발의 상처, 이마의 상처, 양손의 상처가 남아있었어요. 대쟁투학원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쟁투 674페이지에 오직 한 가지 기념으로는 남게 된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를 영원히 언제나 간직하실 것이다. 그분의 상하신 머리와 옆구리와 손발에는 죄가 빚어놓은 잔인한 유일의 흔적이 남게 된다. 그분의 굴욕의 표는 그분의 가장 큰 영광이다. 갈바리에서 상하신 흔적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줄 것이다. 영원히 그 상처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할 것이고,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해도 찬양하고 싶고, 불러도 부르고 싶은 사랑스러운 이름. 우리 예수님 자주 생각합시다. 초상화만 쳐다보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적힌 이사야 53장을 읽고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명상하면서 그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초상화가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스가랴 13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도 구약의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습니다. 13장 6절 우리 페파대원들 자기 성경 좀 보세요. 표시해놓고 중요한 성경들을 나중에 좀 보세요. 혹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의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어디서 받은 상처라고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고. 크신 하늘의 사령관께서 악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죽게 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구의 집인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 싸우시다가 받으신 상처가 바로 옆구리와 양발과 양손과 머리에 상처가. 우리를 뭘로 여기신다고요? 친구로. 친구는 좀 비슷해야 그래도 친구 같은데 예수님 친구 같아요 우리가? 우리 학생들도 행동 하나하나 할 때 나 예수님 친구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친구가 누구 같아야 돼요? 친구와 비슷해야지. 한 친구는 너무 잠깐, 하나는 개망난이야. 그러면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죠? 우리 친구이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상처받은 예수님의 그 이름에 욕을 돌지 않도록 우리 거짓말 한마디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우리 페파대원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는데 내가 배은망덕하게 내 맘대로 맛있는 거 있으면 내 혼자 먹고 엄마가 뭘 시켜도 그냥 아이고 숙제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럴 때 친구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죠. 그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 어릴 때부터 우리 예수님 많이 생각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자주 읽어봐야 돼요. 이사야 53장을 자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에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이 금방 날아와서 피투성이게 돼서 비참하게 죽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 뭘 쓰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다 들여다보고는 하나씩 그냥 고개를 숙이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자여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돌이 날아올 줄 알았는데 용서하시는 자비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에 마리아는 견딜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 터지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시대소망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소망 461페이지에 막달라 마리아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고마운 사랑과 자기 죄를 용서하는 쓰디쓴 눈물로 흐느껴 울면서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이것은 그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헌신한 새로운 생애의 시작이었다. 새로운 생애 뭐였다고요? 그게 시작이었다고요. 시작이었다고.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하는, 자라나기 시작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마리아의 생애는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민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인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매일 돈을 모은 그 돈을 가지고 뭘 샀어요? 향유를 샀어요. 아주 귀하고 귀한, 그 당시에 최고 귀한 향유인지 모르지만 최고 그 귀한 향유를 사가지고 그 시몬의 집에서 잔치해서 예수님 대접할 때 거기서 남몰래 부어드리려고 부었는데 향기가 온 집안에 퍼지는 바람에 가룟 여자에게 책망 들으면서 그걸 부어드렸어요. 그리고 감사의 눈물로 그분의 발을 닦으면서 그 비단결 같은 자기 머리를 아낌없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가시는 갈바리 길을 그는 끝까지 따라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장사 지내는 걸 보고 그는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어요. 공동묘지에 무덤이 있는 곳에 사람들 가는 거 두려워합니다. 겁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여인의 몸으로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이 여인이에요. 사랑의 증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이 예수님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가장 먼저 달려가. 예수님 부활하시던 날 무덤에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누구를 배웠어요?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뭐가 일어났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각시대대정투 109페이지, 110페이지 보면 종교개혁자 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 우리 대바대원들 집중하고 좀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자 후스는 화형당하기 전에, 화형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화형이 뭐예요?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칼로 한번 찌르거나 총을 쏘면 금방 죽잖아요. 통증도 모르고. 근데 장작을 잔뜩 차려놓고 그 위에다 사람을 달아놔요. 그럼 밑에서 불을 질러요. 그러면 이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타올라와요. 그러면 발부터 막 뜨고 그렇게 일어났다 그게 터지면서 이렇게 점점 통증이, 심장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도록 죽질 않아요.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람을 태워 죽이는데. 그럴 때 그 화형장으로 가기 전에 무슨 예식이 있냐면 피라미드 형상의 그 꽃갈 모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단자에게 씌워주는 모자예요. 그 옛날 천주교 뭡니까? 교황권에서. 그걸 탁 씌우는 순간에 후스가 이런 말을 예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후스는 주 예수여, 이 종은 더할 수 없는 기쁨으로, 뭐라고요 지금? 불에 타 죽으러 가는데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 치욕의 간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신 주 예수여, 이 치욕의 간을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 없고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불을 지졌다. 이윽고 불을 붙임에 그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면서 찬미를 부르는데 그의 목소리가 영원히 그쳐질 때까지 그의 찬미 소리는 그치지 않았다. 생명이 끝날 때까지 무슨 노래를 불러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후스는 이렇게 장렬하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실까요? 제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사야 53장 5절.
53장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페파대원들도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13장 5절 읽으시는데 성경대로 읽지 마시고 좀 변경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다 나를 넣어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다 뭘 넣는다고요? 나의. 나를 넣는 겁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가슴에 좀 느껴지십니까? 그분이 상하시고 터지심으로 우리가 치유됐다고 하는 것이요. 잃어버렸던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러면 예수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는가? 십자가장에 읽어보면 십자가 달리신 중에서 뭐가 오든가요? 천재적인 어떤 징조가 왔죠. 캄캄해졌죠. 그 시대 소망에는 그랬어요. 당신의 아들이 고통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곁에 아버지가 내려오셨다고. 누가 내려오셨다고요? 아버지가 내려오셨다. 차마 아들의 참혹한 죽음을 보실 수가 없어서 짙은 어둠으로 가리셨다고. 태양도 가리고 모두가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 부모는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느낍니다. 부모된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경험을 대부분 안 하셨겠지만은 자식이 먼저 죽는 고통을 그냥 병으로 죽는다 해도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으셔요? 십자가에서 갈갈이 찔려서 숱한 모욕과 멸시와 수치와 고뇌를 당하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돌아가신데 거기서 무슨 부르짖음이 나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기도를 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기도를 때 그 곁에 서시는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죄의 형벌을 다 몸소 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이 함께 돌아가시는 고통을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죄의 길로 발이 가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나. 내가 거짓말을 하고 타협을 하고 안식시간도 안 되는데 밥 먹으러 가고 그럴 수 있나?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의 이목을 살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십시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성경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하도 감동적이고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희 사촌형이 옛날에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구야, 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뭔데 말씀해 보세요. 평양에 이 인민군대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일요일인가 봐요.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거의 끝날 때쯤 돼서 아까보 소총을 찬 병사들이 딱 출입문 앞에 왔단다. 아마 그 사촌님이 그 자리에 없는 것 같은데 바로 들은 얘기래요. 그러면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들고 나오는 성경을 딱 뺐더래요. 그러면서 출입문 앞에다 딱 펼쳐놓고는 아까보 소총 공중으로 교회당 천장을 탁 몇 발 쏘더래요. 그러면 왕 분위기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타닥타닥 쏘더니만은 이 성경에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짓밟고 넘어가는 사람은 살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총살시키겠다. 그랬더니 다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다 지도자만 쳐다보잖아요. 어려운 일 당하면 목사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툭
나도 그 앞에 가서 한참 생각하는 것 같더니 딱 구둣발로 밟고 침 뱉고 지나가더래요. 그다음에 수석 장로님, 수석 집사님, 일반 교인들 다 지나갔어요. 다 짓밟고 침 뱉고. 맨 마지막에 저 구석에 한 열 몇 살 되던 소년이 하나 있었대요. 그 차례가 되었어요. 용감하게 딱 걸어오더니 그 인민군을 보고 똑바로 쳐다보고 말하기를, 군인 아저씨, 저는 못합니다. 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날 버릴 수 없습니다. 저 총살시켜 주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는 죽지. 딱 다른 병사에게 부탁해 데리고 가 나갔어요. 너희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당을 다 들어가. 너희들 살려줄게. 교회로 다 나갔던 사람들 뒤에 있던 병사가 다 짜고 한 거예요. 한 명도 집에 못 가. 다 교회당 들어왔어요. 그 문을 딱 닫고 아까보 소정을 딱 탄창을 하고 앞을 보고 있는데, 강대상을 보고 있는데 대장이 딱 나오더니 그러더래. 너희들 진짜 거짓말쟁이들이야. 믿는다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집사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뭐 했지. 죽음 앞에서 이게 뭐야. 저 열 몇 살짜리 저 아이만도 못하는 녀석들 모조리 다 청살시켜. 다 한 명도 남겨 다 청살시키고. 너는 진짜 교인이야. 돌아가. 자유롭게 돌아가. 그래서 그 아이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무불 앞에 섰을 때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다 엎드려 좀 경배했지만은, 그 수많은 나라에서 온 사절들, 장관들, 온갖 높은 사람 다 절했지만은 세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어요. 네,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악기 소리 날 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럴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해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섬기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딱 그러는 거예요. 우리 페파 대원들 이 얘기로만 들은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위기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위기가 얼마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안식을 지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기 앞에 설 때 역경에 우리 교과에서 배우는 것처럼, 우리 왈도파 교인들처럼, 우리 배운 오늘 존 위클립처럼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자라남이 시작되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입니다.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14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좀 보시고 집중하세요. 이 말씀은 이게 생명의 말씀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뭘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주셨으나 우리는 완전해서 더 완전으로 자꾸 자라나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2살 때도 완전하고 3살 때도 완전하고 불완전한 아이가 아니라 점점 자라면서 더 완전해서 완전으로 나아가듯이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의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지만 한 계단 자라나면서 더 완전한 계단으로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라나다가 죽으면 그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화로운 몸을 입히셔서 구원하시는 게 그게 영화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여기까지 가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조금씩 자라서 변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거기서 무덤에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전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내가 변화되어야지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양반이 뭐 화가 나면 푹푹한대요. 욕은 안 하고, 양만 체면에 욕은 못 하고 푹푹한대요. 그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은,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 그런 화가 어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말씀하신 대로 높아지고 하던 마음도 없어지고, 욕심부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십자가 아래로 걸어가는 것을 제일 되는 지위로 여기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 안 하시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더 많이 기도하십시다. 깨닫지 않으면 신앙생활 60년, 70년 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님을 뵙고 하늘에가 천년 살다가 이 땅에 와서 영원히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32장 참여하시면서 말씀 주신 장로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32장 참여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입어서 교만한 내 맘 버리네. 머리와 수족 볼 때에 한없는 자비 깨닫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다 못 갚겠네. 특별한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티끌 같은 저희들을 위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고뇌를 다 참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고귀한 생명까지 주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죽으시는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랑 깨닫기를 원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너무나 돌처럼 굳어져 있고 얼음장같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충만히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사
종교 계획자들이 깨닫고 막달라 마리아가 깨달았던 그 사랑을 우리도 깨닫고 순교장에서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언제나 신앙이 살아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중심으로 예수님 모시기 원하오니 성령님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